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은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 내 삶이 당신을 존귀케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림으로 그분의 존귀함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낮고 비천한 인생이 그분의 존귀함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의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단지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분의 존귀하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낮고 비천한 인생을 존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짜증과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염려와 그런 절망, 낙심, 내 마음에 그런 것으로 차 있으면 내 인생 전체 안에 그런 어두움이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인생을 사로잡게 되고 비록 내 인생이 이러저러한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될 때 그분의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을 통해서 내가 존귀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영광이, 나의 존귀함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에 내가 그대로 감염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존귀와 그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일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영광과 존귀함을 추구하는 자들을 주께서 영생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분의 존귀함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존귀하게 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은 결국 존귀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당신이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날마다 마음속에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염려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내 마음 안에 어떻게든지 주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것을 다뤘고요.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얼마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있는데 하나는 존귀하신 주님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 마음의 한편 소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또 한편의 소원이다. 내가 이 두 가지 소원 중에 내가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 원하는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당신들을 섬기면서 당신들 안에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방법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만나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내가 한편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비옵는 것, 내 마음의 한편 소원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고 변화되는 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더 나은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 개인적으로 택하자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계속 살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선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이런 기쁨을 영원토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도 다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 그 변화선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가 함께 육체로 함께 하던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이제 내려가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이제 쫓아내는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 같아도 말하자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과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주님에 대한 추구와 교회, 약호 부족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내가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당신 너무나 좋아요. 내가 정말 당신과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정말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존귀함으로 더 가까이 나고 싶은 그 열망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과 주님, 내가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이 다 같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두 가지 선택은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열망,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같이 낮고 비천한 자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고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투성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그걸 이루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바로 내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높아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올리워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높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인생 안에 모두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런 죄악과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야, 내가 너무너무 좋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존귀케 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존귀케 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를 예배하고 찬양, 24시간 그 중보 기도의 집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존귀하신 그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존귀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 안에서 존귀하신 주를 만나지만, 그러나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존귀하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높으신 주의 영광과 비천한 우리가 같이 취급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별개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주께서 그 존귀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존귀케 하는, 내가 당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내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 사대에 두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고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 안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보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존귀케 하는,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이 귀한 방법을 그가 깨달았고, 그래서 그가 교회를 향하여 그 인생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많은 가치 있는 일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어야 할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겠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거는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나가는 일들 안에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내가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모든 삶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과 마음을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말씀과 삶 가운데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더욱더 힘있게 말씀 안에 세워자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마치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위한 수단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 가정과 직장에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자신 안에 나타나길 소망하기보다 내가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그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채워주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했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다른 것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내 삶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 단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찬양만 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를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양육받고 내가 훈련받고 또 내가 이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변화시키는 거. 여기에 인생에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열망은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지. 동일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간절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사도 바울도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리고 26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 너희의 진보, 기쁨, 너희의 자랑.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진보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랑하게 되는 것. 근데 이 기쁨, 이 자랑이 어떤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이 기쁨과 자랑은 인간적인 기쁨, 그냥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 말하자면 주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열망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인생 전체를 그분께 두고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그가 간절히 열망하고 나는 이것을 위하라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에도 동일한 고백, 2장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18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지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빌립보 교회가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울의 기쁨과 자랑,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자랑. 1장에는 내가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2장에는 바로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해서 그들이 예수님 생명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좋아요. 고난 가운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들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자랑이 자기의 기도, 자기의 기쁨이 또 저들에게도 함께 기쁨이 되고 함께 기쁨이 나눠지고 함께 기쁨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지만 그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야 비로소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그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그가 이 땅에서도 그 기쁨으로 자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역의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목회자가 세워진 의미,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운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들의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만나서 성도들이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세상의 헛된 욕심과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을 견디고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향한 그 예수님의 열망,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우시려는 그 예수님의 열망을 나타내고 그 열망을 그걸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런 사도 바울의 열망이 회복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신부를 아름답게 빚고자 하는 그 열망이 저희 안에, 우리 사역자들 안에,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존귀케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인생의 행복을 쫓아가고 주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사역자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다. 자랑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거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쁨과 자랑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그들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했듯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가 자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나도 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일어나도록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자랑이 일어나도록 나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온전케 하지 못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 안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이런 기쁨이 없고 이런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 안에 이런 기쁨이 일어날까? 이런 자랑이 좀 일어날까? 내게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갈망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이 전달되지 않고 이 갈망으로 인해서 따라오지 않고 그런 답답함이 내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러저러한 것으로 막혀지게 되고 그것이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끊겨지게 되고 이러저러한 오해를 받게 되고 저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역을 좀 이뤄볼까? 성도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고 자랑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날까? 왜 그것이 안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크게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조엘 목사님, 오에스터 목사님 한번 설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오는 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나 너무 반응이 더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반응이 더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정말 성도들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이 있기를 원하고 영광을 향해서 나감이 있기를 원하고 철저히 좀 부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자리에 머물기 원치 않습니다.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여러 가지로 인내해 오셨고 저를 받아주셨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고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도록 좀 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일어나고 성도를 향한 더 열정이 일어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일어나고 자랑이 일어나는 것, 내가 그걸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것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세요. 제가 오늘 현주 자매와 그런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현주 자매를 향한 답답함이 있고 아내를 향한 답답함이 있고 이집사님을 향한 답답함이 있고 곽자님을 향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 앞에 더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런 세워짐으로 좀 더 갈망함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의 갈망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적당하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심장으로 주님의 예수의 심장으로 앞으로 좀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갈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단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재현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또 목회자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되어지므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기쁨과 자랑으로 이끌어 가듯이 마찬가지로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을 사랑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바울 안에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빌립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베품으로 그들이 또한 변화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전달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서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막힘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 막힘없이 주님의 기쁨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 사랑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빌립보 교회를 기쁨과 자랑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사도 바울에게 전파되어진 그 기쁨과 자랑이 전달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생명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역사 안으로 그의 사랑 안으로 그 능력 안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풍성한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만나서 그 기쁨으로 나가서 그 생명 가지고 사람들에게 변화시키고 영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명의 통로,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고 그들 안에 받은 기쁨을 가지고 또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 아름다운 생명 역사로 이끄시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저는 2000년의 시간의 이 간격이 결코 우리가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에 방해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생명 역사가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기쁨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 흘러가기 위한 기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내게 기대하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요청하고 또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연약함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가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비전은 주님, 나도 내 인생 안에서 정말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 인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내 인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입니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옆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주님 만나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은 주님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이, 나 옆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갈망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이 갈망을 이루시옵소서. 간절한 나의 소망과 기도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고,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세워지고 변화받는 일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